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역전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그 형세가 반대로 뒤집힐 때 역전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역전하다는 말은 지다가 이길 때, 역전에서 이길 때 역전승을 뜻하는 말로 보통 역전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말은 스포츠 경기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정치에서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응원한 팀이 지고 있다가 역전할 때, 역전으로 이길 때는 쾌감이 남다르죠. 처음부터 쉽게 이긴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역전이라는 말은 인생에도 사용이 됩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 역전. 뭔가 잘 안 풀리던 인생이 갑자기 술술 풀릴 때, 경제적으로 막혀있던 것들이 활짝 열려질 때, 상황적으로 고전하던 인생이 어떤 계기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때 인생 역전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부럽기도 하고, 야, 내 인생에도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역전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야말로 신앙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갈대 같은 인생, 부인하던 인생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으니 신앙의 인생 역전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영적인 역전을 경험한 인물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으니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기 그 이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인생에서 역전의 순간이 늦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드라마틱하고 더 감동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야말로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인생 끝 최후의 순간에 대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의 인생이 주는 교훈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본다면 그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고 본받을 만해서 또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닮고 싶은 그런 모범적인 인물이 있고, 또 한 경우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는 어떨까요?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사사기는 끝나게 되고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삼손은 생전에 20년을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고, 삼손이 거주했던 이 단지파라는 땅은 블레셋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맞서 싸우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먼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관심을 끄는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이라는 분량은 사사기 전체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정도의 분량으로 한 인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기록된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다윗이 조상이 되었던 그 룻의 이야기, 구약 역사서의 서론이 되는 이 중요한 성경도 룻기도 4장으로 끝나요. 또 구약에 보면 소선지서나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성경 한 권 전체가 한 장으로 되거나 2장 혹은 3장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노아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노아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위대한 인생의 인물 딱 4줄 나옵니다. 4줄. 그런데 한 개인의 인생이 4장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삼손은 유명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명하다는 말이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뛰어나고 본받을 만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고, 너무나 악해서 이름난 악인으로 악명을 떨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영적인 거장의 인생을 아름답게 기록한 신앙 위인의 전기가 아니라 삼손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실망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패자의 보고서예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삼손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고 삼손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과 같이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어요. 불신앙, 방탕, 무절제의 상징 삼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처럼 이 악인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에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삼손과 같은 경향이 있으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마크 에터벨이라는 분은 삼손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것을 삼손 신드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 신드롬. 삼손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삼손을 읽으면서 왠지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삼손 신드롬. 신체적으로는 강했지만 영적으로는 나약했고 율법에 의해 구별된 존재로 태어났지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씀은 다 어기다가 삶을 마감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쩌면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을 간단히 돌아볼까요? 그의 출생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그의 신부는 나실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는 이 근육질의 남자는 가는 곳마다 여인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출생 환경이 좋고 육체가 건강했다는 사실보다 더 특별한 것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이 삼손의 일생에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실까요? 13장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19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그런 기록이 곳곳에 나타나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까? 거룩한 가문 출생이고 외모가 출중했고 신체가 건강했고 성령이 임했으니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모세나 다윗의 버금갈 만큼 지도자감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성도인 우리 얼굴이 빨개질 만큼, 우리 얼굴이 부끄러워질 만큼의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약속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은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했고 블레셋 우상의 신전에서 어릿광대가 되어 온 천하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16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아이, 출중한 신체 조건에 성령이 임했던 그 아이, 그 모든 조건들, 성령의 임하심 역사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패자의 표본이 된 삼손,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선을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선을 바꿀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예요. 삼손은 선을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금하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또 성적인 모든 도덕적인 선들을 다 무시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또한 마음속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욕망,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인물이에요. 또 그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한 조언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좋은 말, 권면을 많이 했을까요? 부모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신앙의 선배, 부모들의 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교만했습니다. 삼손이들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는 턱뼈의 산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가. 안하 무인이었던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성 편력이 섰습니다. 그 외에도 삼손의 죄를 적으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해요. 삼손의 모든 잘못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자기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 당시 그 사사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내 판단에 옳은 것을 행했던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이 말씀처럼 왕이 없던 시대에 하늘 왕이신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그 인생,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2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비참한 노예의 모습이 삼손의 실존이고, 이 모습이 바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오늘날 21세기 2022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눈을 뽑히고 죄의 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모습, 어쩌면 저희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으니, 낮시린으로 태어났으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기도하는 집에 태어났으니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였건만 그 부모의 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삼손은 패배한 신앙인의 전형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인생의 상징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끝자락에 삼손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을 다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삼손의 인생이 딱 한 번 하나님 나라 영광이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그 일 직전에 그 인생에 단 한 번, 딱 한 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기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 역전을 일으킵니다.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삼손의 기도, 오늘 역전의 기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밤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 인생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한평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주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가 삼손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 그 인생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잘리고 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온몸이 결박당하고 나니까 내 힘 포기하고 내 능력 포기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마지막 응답하십니다. 본문 3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는 우상의 신전에서 블레셋인들과 함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 인생에 대반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실패자 삼손의 인생 전체가 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은 그저 달려드는 사자와 싸워 사자를 죽였을 뿐이고 수수께끼의 상품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인들에게 옷을 빼앗았을 뿐이고 그저 좋아하는 여인에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여우꼬리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은 치명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는 선을 넘는 좌충우돌한 인생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힘을 제멋대로 쓰는 사고뭉치였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이 없이 삼손을 통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삼손을 통해 악한 원수 블레셋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해 보이는 사람, 이 무법천지의 사람, 이 좌충우돌의 사람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 4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기다리셨고 끝까지 참으셨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삼손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성경의 4장을 할애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머리털은 잘리고 눈은 뽑히고 몸은 결박되어 있는 그 순간에 삼손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기도였어요. 그가 평생토록 하지 않았던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그 인생 정체를 역전시켰고 이스라엘 역사를 역전시켰습니다. 금요 비전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역전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동지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아멘. 기도가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미래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선교도 기도가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가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실패란 없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면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같이 마음에 신비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얼마 되지 않는 지식, 나의 푼돈 같은 경험, 나의 아무것도 아닌 직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 되십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 기도가 실패를 이긴다.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 우리 목장 역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기도가 역전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